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에베소서 6장의 말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체의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됨과 연합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 그 과정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으로 바울이 전해주셨습니다. 5장 하반절부터는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주인과 종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에는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한 개인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곳에 늘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안진뱅이를 만나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을 전하러 사도들이 갔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회개함과 돌이킴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지음받은 목적을 회복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에게 속한 종들이 구원받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경험한 그 성도들은 신앙 고백들을 나타나게 되었고, 그 고백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전해짐으로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가족 단위로 모이게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속한 가정이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 문화가 있었기에 주인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 종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가고 서로 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도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것은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모에 대해 어떻게 대해가야 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동양 윤리 사상에서도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사상은 유교 문화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서양에서의 방식이 다르고 동양에서의 방식이 다르고 각 나라마다 그 방법과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런 방향성과 범위가 없는 부모 공경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의 형제요 어머니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부모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누가 참된 부모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참된 아버지는 누구신가? 나의 참된 부모는 누구인가? 이것이 명확해져야 공경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체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신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가치관 안에 있는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 어릴 때는 육체의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이 자녀 역시 육체의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미숙하고 부모가 없이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매우 강합니다. 저 역시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무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본능적으로 저의 곁으로 안겨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나 지침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그저 육체의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자녀가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관계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려 하고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선택해 갑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부모가 요구하는 삶이나 생각을 강요하게 되면 이제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녀가 다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볼 때는 아직 자녀는 어린데 자녀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관계 그 자체로는 만족하며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가?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 도덕 윤리와의 구분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육체의 부모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미션 스쿨인 신명고등학교와 개성고등학교에서 종교교사로 2년간 수업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부모님들과 그 자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학생, 그리고 때로는 반항하는 학생,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진 학생, 다양한 관계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오직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그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육체 안에서 그저 따르는 관계는 얼마든지 버리고 심판하는 관계로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주 안에서 찾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본주의라는 세상에서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안에서 부모를 대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돈이라든지 빚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처음에 몇몇 특이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소유 가치를 통해서 팔아넘기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이상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안 사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는 그 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찾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확보한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안동김 씨의 장손으로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인가 라는 이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부모님도 찾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열심과 성실함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교회에 있는 형 누나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고 질문해 가는데 밤을 새도록 그 시간을 써갔습니다. 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고 그 관계를 누리고 확인해 가는 것이 너무나 인생에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 시간에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이 저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안동김 씨의 자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 하며 장손으로서의 직무를 끝까지 요구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나가라 하면 나갔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문제냐 여기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입대 영장을 받았을 때도 순종을 강요하는 부모님을 떠날 수 있었기에 군입대가 사실은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군입대를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그 문제가 저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피하지 않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사람임을 선언하고 설명해 갔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많이 당하고 갈등하고 대립했던 시간을 8년 이상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다 보낸 후 지금은 명절에 제가 가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고 어머니도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저의 할머니가 기독교 집안이었고 안동과 의성에서 기독교 1세대 목사님의 집안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신앙의 회복이 저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은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을 주 안에서 찾는 자가 될 때 내 육체의 관계도 의미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새롭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입니다.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영적인 도전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